종교는 윤리도 아니고 도덕도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도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몸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주님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느냐 하면 그냥 내 열심과 내 주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몸에 굳어져 버렸어요. 선이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도덕으로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에 했던 그대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내일도 어제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감하게 내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습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You are my master.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인격입니다. 인격은 왜 인격이냐? 상대의 의중을 조금 울린다. 상대의 의중과 생각을 존중하는 게 인격이에요. 물론 자기 지정의도 있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인격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존중해 하셔요. 어떤 의미든지 간에.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드리면 열어드린 대로 역사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닫으면 닫는 대로 역사하시고, 조금 열어드리면 조금 역사하고, 많이 열어드리면, 그래서 문 밖에 문을 두드린다잖아. 이게 뭡니까? 열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아무도 안 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됩니까? 저는 상상이 되는데 이게 내가 국문학을 전공을 안 해서 그런지 표현을 못 하겠어. 그 남자한테 좋은 건데 말 못하겠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정말 표현을 못, 이렇게 머리가 탁 굳어져 가지고 자기 아무에게도 자기를 보이지 않냐고 탁 고정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진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고철덩어리예요. 무너져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예를 들어 저도 그냥 설교만 해버리면 성령 능력 안 나타나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제가 인정하고, 성령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손 갖다 내밀면 성령님이 저를 통하여 역사하는 걸, 그 강도를 제가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강도,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있다면 하나에 2개, 5개, 6개, 8개 이렇게 강도로 역사하는 걸 제가 느끼기도 하고, 또 신비한 거는 제가 자제하면 성령도 자제합니다. 그게 인격의 신비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와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 성령을 받아도 여러분이 거부하면 성령 그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관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성령은 언제나 유익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쓰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성령과 나와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은 영으로만 존재하지만 우리는 육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 육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의 논리에 의하면 육은 성령과 원수가 되고, 육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의 생각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바울은 I got two laws 합니다. 내게는 2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2가지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법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두 법이 존재하는데,
영은 끝없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려 하지만 육은 끝없이 세상으로 난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어릴 적부터 살아온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 내 삶의 습관을 만들고 가치를 만드는 이 틀 위에 종교적인 색채만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를 입혀놨는데 결국은 육신이 원하는 것은 뭐냐? 자기 배부름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성경은 자기 만족을 취하면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비밀은 뭐냐면 나는 나를 비웠는데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비웠는데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육신의 정욕은 그대로 있는데 근데 모든 자기 중심,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에요. 육은 자기 중심이에요. 영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자기 중심에다가 종교적인 색채만 색칠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면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세상이 다 온통 자기 중심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게 깨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깨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게 믿어지니까. 주님을 믿게 되면 사람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이 오니까. 믿음이 오면 몸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믿음은 안 오고 육적인 습관에다가 종교적인 의식적 색채만 입혀놓으니까 바로 그것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으로는 자연인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는, 믿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성공에다 초점을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성공에 초점 맞춘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말을 해서 깨달아지느냐고요. 말을 해서 듣느냐고 말이에요. 자식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치는 뭐냐면 성령 받아서 능력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 실현하고 싶었어. 대부분 그 덫에 다 걸렸더라요. 그래 교만에 확 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에 관하여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니까 할 뿐이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것 없어요. 예상할 것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고쳐주시면 감사, 안 고쳐줘도 기도했으니 감사, 쓰러져도 감사, 안 쓰러져도 감사. 아멘 합시다. 나와의 자존심과 무슨 상관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다 그것 다 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의를 자랑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의와 자랑은, 하나님의 자랑은 내가 욕먹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대부분 내가 욕먹는 것부터 이루어져요. 그래서 욕을 먹었는데 내가 잘 돼요. 내가 욕을 먹었는데 축복이 와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나중에는 깃발을 드는 거예요. 나 졌다 하는 거.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정말요. 근데 우리는 성실히 믿음인 줄 알아. 주님은 뭘 원하느냐 하면 너 혼자 살지 말고 나로 하여금 네 안에 들어가. 내가 너로 대신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혼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세상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권력자들 앞에 아부하느라고 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처단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차원해가지고 사도들이 공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다메섹 이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들 일망타진해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사도들이 법정에 세우겠다고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해서 그 발부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냐? 그 당시 그렇게 해야 유대 사회에서는 출세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랬던 야망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딱 받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런 단순하니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성령 받아 가능한 거라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놀랍더라, 경이롭더라, wonderful, marvelous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도 기적적으로 임하고, 할렐루야, 심령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막 경이로운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나에 일어나야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요, 교회를 다닌 것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과연 며칠이나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사용해달라고 맡겨본 적이 있습니까? 못 맡겼어요.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종교의식에 동참했다고 그게 주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의 영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임재하면 성령에 감동되면 다윗이 나오고, 목동에 불과했던 목동이 성령에 감동되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니까 삼손이 나오고,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나오고, 성령에 감동되니까 고기잡이에 불과했고 담배꽁초를 물고 다녔던 베드로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는 대전환의 변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떠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바뀐다는, 업그레이드가 이게 배가 되는 게 100배로 되는 거예요. 100배로.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학교 공부를 했다는 곳은 단 한 군도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를 하니까 메대와 파사와 모든 세계 여러 열방에 살던 사람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듣는데, 저 설교는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시에 있는 자와 같더라. 뭐 있는 자와 같더라? 근시에 있는 자와 같더라. 왜 그냥 그 입술의 주에 성령이 함께 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 20, 30년, 40년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육신의 소욕이 끌어왔던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습관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 자아를 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인 적이 없어요. 항상 문을 닫아놓고 자기를 감추고 사는데 습관이 들려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해요. 외국 나가서 보면 외국 사람들은 자기를 여는데 아주 잘 열어요. 이렇게 쉽게 열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철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게 한국에서 집회에서 변화시키는 능력이면 필리핀 가면요 10배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완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가능성이 있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요 강해요. 이게 웬 철갑을 그렇게 해서 붙여놨는지 가슴도 강하고 여기도 강하고 얼굴도 강하고 다 강해. 아무리 좋은 사람 옆에 있어도 마음 열어드리지 아니하면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번 성에 여러분, 이번 50일의 기적의 요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로 다가오신다?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대상에 관하여 마음을 열어드리고 신뢰하지 않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신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여러분, 최소한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단장해야죠. 마음을 열어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 포기가 와야죠. 이해가십니까?
50일의 기적이 힘이 있는 것은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계속 준비하고 제가 첫날부터 안수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포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 동의와 감정적 동의가 왔을 때 기도 건드렸다가 나왔다 건드렸다가 나왔다 하면서 조금씩 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쏙까지 깨어지면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놓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령님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귀찮다. 아니 꼭 말은 그렇지 않아도 전부 다 내가 다 내 삶을 주장해버렸지. 그렇게 교회 오셨어도 정말로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에 굴복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예전처럼 그렇게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를 왜 제가 못 느끼겠어요. 근데 주님은 탄식하지 않겠어요? 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를 향하여 마음 열은 적이 있느냐고. 네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을 향하여 네 몸을 들여본 적이 있느냐. 다 네가 과거에 네 썩어질 육신의 정욕이 너를 지배했지 여기 지배해 본 적이 없다. 근데 거기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익숙해져 있는 그것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 교회 오는 사람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선입관념이 없으니까, 나쁜 습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다녔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야 여기 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하여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만, 교만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성령 못 받는 이유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뭐라고? 교만이라는 게 뭐냐? 자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내어놓지 않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철갑옷을 입고 있는 교만이라니까. 교만이 깨어져야 돼요. 성령님은요, 정말 완악한 사람도 성령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면 이렇게 제가 그걸 느껴요. 고기가 입질하듯이 툭툭 쳐요.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툭툭 치면 제가 그걸 느껴요. 느끼면 이 사람도 그걸 그 정도로 느껴요. 느끼면 제가 이제 버틴 게 이렇게 해봐라, 내가 되는가 해봐라, 이런다니까. 그래서 있다니까 해봐라, 내가 되는가. 그래서 성령이 하면 이게 뭐 자기 버틴 게 이래서 그러면 성령이 탁 놓아버려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조금 교만한, 겸손으로 조금 이게 색칠이 되면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되는, 죄가 많으니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 그 어떤 것도 탓하지 않아요.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마음만 열어주면 청소도 내가 해줄게 이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이 세상에서 의로워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생각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이 머리를 내가 뭐라고 그랬지? 똥통이에요. 똥통. 진짜 똥통. 영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똥구덩이 빠진 똥통이에요. 이 똥통을 면상을 자랑한다니까. 그래서 힘주면 누군가가 자기를 대단해, 자기 혼자 착각이지. 똥통에 빠져있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니까. 무너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깨어져야 돼요.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 나머지 인생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축복이라는 게 따라와요. 기적 같은 축복이 따라온다니까. 주님이 내가 모르는 곳에 나를 위하여 예비한 집도 있고 사업체도 있고 일터도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우리가 못 보고 모를 뿐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라니까. 아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적은 있어요. 근데 뭐가 그리 가로막느냐? 교만입니다. 교만. 뭐가? 물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리를 다 이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지식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한 절을 몰라도 그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성경은 모르는데 지혜로워요. 성경은 모르는데 말하는 게 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만 해요. 감동을 줘요. 그게 신비라니까.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몸을 내어놓는 순복이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하다? 순복.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하여 교회 교육을 통하여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견고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옵니다. 능력으로 옵니다. 축복으로 옵니다. 생명을. 내가 살아나는 걸 어떡합니까? 믿음이 생기는 걸.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갖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다 풀려요. 그런데 항상 의심이 들어와요. 왜? 내 안에 육이 나를 지배하니까. 항상 염려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육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 뭐 먹고 사나? 이게 첫 번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나를 지배하면 염려도 없고, 여기 나를 지배하면 두려움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내 영이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처참함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같은 다시 오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누군가는요, 동해에서 빠따 맞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나 동해를 향하여 오줌도 안 싼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이 정말 처절한 고통인데 왜 또다시 성령의 옷을 갈아입고 이 땅에 우리 곁에 왔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이라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곁에 왔지만 우리는 영접 안 하는 거야. 그가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홍집지사, 내가 너를 구원하게 다시 왔다. 내 안에 들어갈래 하면서 마음을 뚫린 홍집지사는 나는 내 머리로 살랍니다. 이러니까 성령님은 외로운 거야. 난 내 습관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전부 다 그랬다니까. 외면했단 말이에요. 영어에 give someone a cold shoulder 이란 말이 있어요. give someone a cold shoulder 이란 말은 뭐냐면 차가운 어깨를 줬다, 냉대했다 이 말입니다. He gave me a cold shoulder 이러면 그 사람은 이 나를 냉대했다. 허그의 문화에서 왔는데 허그할 때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할 수 있어. 나를 좋아하면 파타를 주는데 안 좋아하면 그냥 싹 우리 이것도 안 했다니까. We must treat him as a king. 우리 그분을 왕으로 대접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다 싸느끼를 줘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현재적 삶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경제적 상태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 성령님 나 내 몸 드립니다. 내가 더러워도 들어와 주세요. 이러시면요 성령님은 무조건 들어오십니다. 정말이나 무조건 들어오십니다. 내가 거부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성령 없이 목회한 10년의 세월과 성령과 함께 목회한 10년의 세월은 극과 극이에요. 아멘 합시다.
성령 이후에 목회했던 10년의 축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받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거 아닙니까? 송도에 왔어도 저는 후발주자였고 제일 가난하게 시작했고 삼각꽃 그 구덩이에 시작했는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 송도 가난교만 상가 털어내고 올라오잖아. 그게 저간 능력에 있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은혜입니다. 성령님 허락하니까, 성령님 인정하니까 성령님 일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2001년도 40일 금식 끝나고 난 뒤에 주님이 저한테 하시는 그 명령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라. 이거였거든요. 성령이 살아있음을 세상에 알리라. 얼마나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외면했으면 그러실까요? 그런데 제가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내가 딱 내려놨는데 성령님이 축복이 오더라니까. 이해가십니까? 따라합시다. 축복이라는 건 있다. 아멘. 축복이 오더라니까.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일어선다니까. 그리고 그 축복받은 현장이 있어야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송도 가난교회 시작시킬 때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는지는 난 몰랐어요. 정말로 돈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나는 정말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쌀쌀했고 외로웠고 깜깜했고 올 때 갈 데도 없었고 진짜로 그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미래를 봤어요. 뭘 받았냐면 우리 가난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서려면 그 틀을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복음 위에 세워야 된다. 되든 안 되든 건 하나님께 맡기니까. 저는 안 되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나 이제 8년째 되는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자신 있는 교회가 됐습니까? 얼마나 당당한 교회. 아멘. 그래서 모든 교회가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터뜨리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차량으로 듣지 마세요. 국민일보 기자 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질문에 툭툭툭툭 대답을 했어요. 대답한 이분이 얼굴이 벌겋벌겋 버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 교회가 걸어온 모습이 아니니까. 나중에 가서 내한테 톡이 왔어요.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정말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것 같아서 경이롭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일보 내가 돈도 안 주는데 일면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쫙 국민 전국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사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따르고 인본주의하지 아니하고 신본주의했던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처음에는 외로웠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자신감이고 자랑이고 힘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면 훨씬 더 빨라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도 믿음이 커가고 기업도 믿음이 커가고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일하는 것하고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것하고 자기 열심으로 일했던 10년은 고통으로 끝나요. 슬픔과 고통뿐이었어요. 근데 성령으로 일하니까 저거 갖고 싶다 하면 주셔 그냥. 저거 먹고 싶다 하면 주셔. 아멘. 입고 싶다 하면 준다니까. 왜 그걸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나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